김성관 집사님께서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인 것처럼 우리가 이 1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상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커버했습니다. 입다의 생에 벌어진 이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요. 입다가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입다의 그 인도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의지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싸우러 올라갈 때 왜 우리만 제외시켰느냐 하면서 자기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고 있는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에브라임이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에도 똑같이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32,000명의 병력이 주님께로 나왔었던 것과는 달리 에브라임 지파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전쟁의 사람들을 모으는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이제 승리로 거의 굳혀져 가는 그 마지막 시점에 갑자기 전쟁에 뛰어들어서 정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다는 어느 영화 배우의 유명한 이야기가 한동안 사람들에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회자되었었는데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렉과 스웹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큰 소리치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순하게 이 부분을 넘겼습니다.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도 에브라임 집안의 끝물 포도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세운 업적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띄워주고 부드러운 말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마터면 집안 싸움이 날 뻔한 이런 상황을 넘겼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입다라는 인물은 성향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와일드한 아웃도어 퍼슨입니다. 이 사람은 아웃도어맨이에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주 광야에 들 사람이죠. 거칠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그 시리아 변경의 광야 지대에서 떠돌아다니며 페인맨들 정말 잡류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보고 참지 못하죠.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입다는 이 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덤비는 겁니다.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이 크게 패배를 하고 싸우러 왔다가 급히 에브라임으로 빠져나가는데 에브라임 군인들이 퇴거를 하는 과정에 요단강 나루를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요단강 나루를 건너갈 때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있는 이 길르앗 군인들이 이 요단강 나루에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검문을 하는 겁니다. 그 검문을 할 때 아모가 슈벌렛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사투리의 특성상 쉬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니에요, 우리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좋아. 그러면 슈벌렛 해봐. 슈벌렛이 안 되고 시벌렛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참 웃지 못할 이와 같은 에피소드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42,000명.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처럼요 폭탄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핵폭탄 하나를 떨어뜨려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전쟁에서 같은 동족끼리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입다의 케이스를 이제 종결 지으면서 입다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레슨만 다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일 아침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승리와 비극의 방정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승리와 비극은 언제나 같은 등식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승리 속에 비극의 씨앗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은 언제나 self예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만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모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할 때 승리는 곧 비극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입다가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이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전쟁에 괜히 쓸데없는 이방에서 얻어들은 어설픈 지식의 인신 제사에 대한 서원을 함으로써 이를 그르쳐버린 승리 그 이후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이어졌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자아로 충만했던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명분만 얻고 싶어하는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런 일들이 승리의 큰 영광과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같은 동족들 42,000명을 죽이는 목불인견의 참상을 일으키는 내전으로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주님을 섬겨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외워지고 상기되어지고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늘 탐구되어지고 그리고 재고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입다의 케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종교를 짓고 1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입다의 뒤를 이어서 올라오는 세 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선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어집니다. 자,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를 따라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와, 여러분, 이 입산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는 오직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뿐이고, 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전부 바깥 사람들, 곧 외인들, 이방인들에게 전부 시집장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누군가가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진짜 helpless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론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만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의미 있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입다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고 권고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한 일이라고 하는 자식들 낳다가 인생 다 판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60명의 아들 딸들을 낳았겠습니까? 60명의 아들 딸들 낳고 그 아들 딸들 다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전부 이방인들에게 시집장가를 다 보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론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그의 묘비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어나다 그리고 죽다. 끝.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엘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사사 압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자,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우리는 사사기 10장에서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들 30명이 있고 그 아들들에게 각각 나귀를 한 필씩 사주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압돈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들이 40명이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흥미롭게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 손자가 neph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손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nephew라고 되어 있으니까 nephew라고 하면은 조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손자가 어떻게 조카가 또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어떻든 아들 40명의 손자 혹은 조카가 30명. 그런데 그와 연관이 있는 그 70명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사주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당시에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너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짐승이어서 그래서 그것이 겸손의 상징이었다고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의 상징이긴 했지만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구려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나귀는요 굉장히 높은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귀보다도 훨씬 더 오늘날에 와서는 훨씬 더 비싼 동물이지만 옛날에는 말은 심부름꾼이나 혹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타는 그런 동물이었고 나귀가 아주 귀한 날 결혼을 하는 그런 신랑이 일생에 한번 타보는 그런 탈 것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귀족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부요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기스가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트럭이 있고 아주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칼페트 위를 가는 것처럼 스무드하게 움직이는 아주 낮고 작은 승용차가 있어요. 머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승용차가 여기 있고 이쪽에 트럭이 있습니다. 말은 트럭과 같은 거고 나귀는 머세데스 벤츠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탈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나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들 40명에 조카 혹은 손자 30명까지 모두 70명에게 나귀 한 마리씩을 다 사주었다는 건 자식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 그 많은 자식들 한 사람 앞에 벤츠 한 대씩을 사줬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그 자괴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압돈 같은 사람의 인생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는 오직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아주 비싼 탈 것을 한 마리씩 사주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업적인 것처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그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패역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또 한 바퀴 새로운 회전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며 결국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억압을 받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와 같은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사사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픽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네, 불행의 악순환의 고리, 이 사사기 안에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 패역의 설클이 다시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새로운 구원자로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많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위 그 영어로 표현하는 gifted, talented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본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 부단의 연습 끝에 정말 하나님의 주어주신 재능과 그의 노력이 함께 빚어낸 멋진 그런 작품들, 예술 활동, 음악 활동,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황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복이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 참 많은 때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책상 앞에 교적부 이 책이 있어요. 그 교적부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우리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기도 세션이 제게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어떤 특별한 은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탁월한 재능들을 주셨고, 어떤 때는
우리가 서로 같은 형제의 아름다운 재능을 보는 것보다는 그 재능이 너무 과해서 그게 단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그 gifted person으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탁월한 그런 많은 그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네,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은 단과 유다의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도를 볼 때 유다 지파의 서북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단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가 여기 나오는데 그와 그의 부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불임 부부였어요.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요, 이삭의 출생과 같이 출생 자체가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고 그 각 구절에 나오는 그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삼손이라는 아이의 출생에 있어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잉태의 복을 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를 나실인으로 내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사기 말력.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실인 기억하십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지르라고 하는 이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의 나즈라이트, 이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음력을 한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지르, 구별되어졌다.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키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 술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난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을 공부할 때 바로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인생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만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을 술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에서 그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본능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남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머리를 기르라는 건 뭡니까? 너는 내게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망신을 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길과는 정반대로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뻐기고 자랑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은사를 위하여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될까 봐 바울의 육체에 없어질 수 없는 가시를 주셨다. 그 질병을 안고 살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망신당하는 것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것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것은 뭡니까? 애통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 죽었을 때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분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에도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구약의 나실인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Soli Deo Gloria. 우리가 이 기독교 개신교회의 개혁 5대 솔라 정신 가운데 하나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내 삶의 다른 모든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규례예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밖에 없는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인 삼손에게 다른 사람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 삼손은 대단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구원하면 하는 거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하는 거지.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 삼손의 라이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참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을 올바른 곳에 제대로 발휘해보지 못하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언감생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내지는 못한,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했는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삼손은 나중에 다곤 신전에서 장렬하게 그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껴안고 죽음으로써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한 정말 오랜 블레셋 사람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의 장렬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의 라이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받게 되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에요, 삼손의 출생의 장면을 통해 삼손의 부모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진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의 출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진실함과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탐욕을 품으라고 했어요. 카벳. 바울은요, 카베초스네스,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탐심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점잔을 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점잖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점잖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주님이 달려라 하면 그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야생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불꽃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도대체 좌정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전도를 하러 나가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것. 예레미야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입꼭 다물고 다시는 말 안 할 거예요. 습. 그런데 하루를 못 넘겨요. 하루를.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길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이고 이게 재능이고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모든 점잔 빼고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거를 두고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싹바싹 주님께로 달라붙어서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내 삶의 모든 국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막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만호와 같은 이런 열정이 있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 하면 하나님 나도 주세요.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난 버린 자식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탐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삶에 대해서는 욕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제공할 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예, 이번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바삭바삭 나오세요. 그냥 예, 체면 차리지 말고 이런 때는 막 그냥 벗어붙이고 나와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막 주여가 나중에 죽여. 네. 소나무 뿌리 한 뿌리씩 뽑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생명을 내놓고 씨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씨름이 하나님과 있어지는 그런 이번 금요 심야 기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워서 알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마음속에 별로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치밀하게 가르쳐지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별로 교회 생활에 그런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늘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삶에 그냥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착착착착 가르쳐지고 있고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심취돼서 너무나 영적인 큰 그 프로그레스를 맛보고 있는데, 영적인 그 성장을 맛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대충 알고 지나가느냐. 어떤 사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그냥 어디 있다고, 그냥 어딘가에 있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입다이 케이스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지만 이방에서 어디서 내가 주워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설픈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교묘하게 믹스업될 때 입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혹시 여러분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요 이걸 벗어야겠어요. 땀이 완전 옷이 다 젖을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추우시면 계세요. 저는 이걸 벗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예배위원장님이 저쪽에 어디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안 계시네요. 예. 자,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음번에 마노아의 부인이 혼자 밭에 있을 때에 이제 그 마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빨리 달려서 자기 남편을 보고 빨리 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이 마노아를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는 마노아의 이 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우리는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 이순석 권사님이 당첨. 제가 오늘 저 상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4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아가서 강해를 할 건데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제 아가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약 올르시죠? 이번 4주간 특세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나오시는 분에게 제 아가서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 참석하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갑자기 책장사 모드로. 진짜 맞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녀의 고백과 동일한 그 고백을 이 마노아가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는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디렉션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스트럭션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반드시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에서 이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디렉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은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쓰기 때문에 오늘날 첨단 이 가전제품들을 집에 두고 있으면서도 60년대에 쓰던 아날로그 방식의 수준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남자친구 사용 설명서. 이게 요즘 현대 젊은 이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그 무슨 남자친구가 무슨 뭐 기계입니까?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는 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자학교에서 지난 클래스에 바이블 어뷰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이블 어뷰즈. 요즘 그 어뷰즈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벌벌 어뷰즈 뭐 이런 또 이 누구 이렇게 child abuse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애들을 학대하는 거, 아동 학대, child abus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제일 크고 심각한 죄가 바이블 어뷰즈예요. 바이블 어뷰즈. 성경은 누구나 다 소중한 물건처럼 간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이블을 어뷰즈하고 있다는. 여러분, 신자들이 바이블 어뷰즈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 읽는 겁니다. 그게 바이블 어뷰즈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 소중한. 근데 이 마노아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들을 인스트럭션을 받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아름답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가끔 시간이 좀 있어서 빵을 제가 구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케이크 믹스를 사다가 컵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 컵케이크를 만들 때 프리믹스를 사다가 버터를 하고 그 믹스하고 오일을 집어넣고 미디움 속도로 400번을 저으라고 그 인스트럭션이 다 나와요. 400번을 저었어요. 그래가지고 350도로 미리 달구어진 오븐에 넣고 10분을 구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창문에서 밖에서 그 오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0분이 됐는데 얘가 안 익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놔두니 2분을 더 구웠더니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열심히 400번을 저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고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샀을 때는요, 그 약과 함께 따라오는 그 약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모든 약이 19, 30분마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약을 사가지고서는 뭐 19, 30분에 하나씩 먹으면 되겠지 하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야 되는 독한 약을 19, 30분마다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오는 것이죠. 디렉션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 받고 난 다음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염소 새끼를 잡아 식사를 준비할 테니 잠시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머물러 달라고 하니 머무르긴 하겠지만 나는 너의 재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제사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와우, 이분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5가지 이름 가운데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Wonderful.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pre-incarnated Christ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이 딱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퍼스널 오피니언은 이분은 분명히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에피파니, 주님의 현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삼손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비록 그의 팔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의 능력은 그의 팔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사의 성문과 문빗장을 기둥채로 짊어지고 40마일 떨어진 곳까지 그 어마어마한 성벽 문을 짊어지고 걸어갔다 하더라도 그의 능력이 그의 다리와 그의 등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퀴즈,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 긴 사람 보면 다 삼손이라고 해요. 옛날에 한국의 축구 선수 가운데 김주성이라는 그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쌈슨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실망되실지 모르지만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걸 상징하는 일종의 배지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토큰입니다. 그의 머리가 긴 것은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토큰이에요.
그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끈을 깎였기 때문에 힘을 잃은 게 아니고 그 머리가 깎이는 순간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삼손이 예전처럼 힘을 떨치리라고 푹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께 탁월한 재능을 부여받은, 탤런트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뜻밖의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건강하게 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삼손을 찍어놓은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 삼손은 분명히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람보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 실버스터 스탈론 같은 근육질에 머리는 길고 막 떡대가 크고 그렇게 아주 힘센 그런 남자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면 삼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는요 사내다운 용맹스러움이라고는 요만큼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아주 타고난 마마보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수수께끼나 앉아서 노닥거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특히 여자에게 아주 약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기는 막 사랑한다고 사랑에 빠졌는데 여인에게 매일 우롱당하는 그런 불쌍한 남자였어요.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그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삼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등치 아무리 크고 나 돈 아무리 많고 내 지식이 아무리 많고 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Little Sun,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의 이름은 그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지만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위치가 바로 그 Little Sun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이 케이스에서 보세요. 자아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망가뜨립니다. 자아가 아주 작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Little Sun,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위탁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릇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 많은 추측을 갖고 있지만 이 유약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여러분 삼손에게서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그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궁금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손이 힘쓰게 생긴 사람 같으면 그게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손이 원래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면 원래 저놈은 저렇게 괴물같이 생겼으니까 괴물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삼손이라는 인간을 보면 그런 힘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만큼 더 힘쓸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사람한테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매력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이 수없이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업신여기고 짓밟았어도 절대로 교회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교회는 그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그 작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삼손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삼손을 보면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체 저렇게 생긴 놈한테서 어떻게 저렇게 괴력이 나타나는 거야? 삼손은 그 비밀을 알겠죠.
만일 그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그의 대답은 언제나 한 가지일 것입니다. God did it.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렇게 우리 주님을 포인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오늘 14장까지 다 마칠 예정이었지만 다 마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한 15분 정도까지만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삼손이 얼마나 유약한 인간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딥나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삼손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지역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한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동족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철저히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지금 앞으로 이제 삼손의 케이스를 쭉 읽어보면 삼손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구를 해요. 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삼손이 사귀었던 여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전부 블레셋 여자들이에요. 왜 삼손은 이럴까?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삼손이 그러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왕성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내다운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이거예요,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가가지고 Would you marry me?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내답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땡깡을 놓는 거예요. 나 그 여자 너무 좋은데 결혼하게 해줘. 이러고 부모들한테 땡깡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 마마보이입니다. 이 삼손은 아주 마마보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자기 결혼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선 해결해달라고 응석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삼손의 첫 모습이에요. 자, 그 뒤에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들의 말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헛된 그 명예, 허세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 같은 인물에게 있어서는 여자 문제가 항상 그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 여자 때문에 삼손은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네 결혼할 신부감이 없어서 굳이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삼손의 변명을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에틱, 이 윤리관에 관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때 우리 편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녀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딥나에서 처음 만난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던 연유는 인격적으로 그녀와 더불어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가 되게 멋있어요. 나는 그녀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삼손이 그런 말합니다. She pleased me. 그녀가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분히 그녀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센슈얼한 그런 모습에 삼손은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삼손은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식을 결국 하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결국 삼손을 그녀와 더불어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그녀를 버립니다. 삼손이. 그리고 성경은 삼손을 알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그녀가 시집을 가야만 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삼손의 치명적인 핸디캡이었지만 어떻든 하나님은 삼손의 그와 같은 단점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때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 편에서의 실수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삼손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조장하셨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빚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